이사야 15장 32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0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입니다. 우시아 왕이 잘 섬기다가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을 형통할 때 교만해져가지고 분향하다가 제사장들이 할 일을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들어서 요담이 이제 왕이 함께 통치하다가 이제 요담이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 사독의 딸이더라. 근데 요담이 이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이게 문제야.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남왕국은 뭐 산당이 계속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어. 이 어둠의 영이 이 산당에서, 산당은요 우상의 전당입니다. 산당은 우상의 전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산당은 안 입고하신다고. 아예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산당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때나 솔로몬 초창기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때 이제 산당에서 했잖아요. 그때는 왜요?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대로 산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타락한 이후에 산당을 무엇을 위해서 짓느냐? 이단들을 뭡니까 열왕기 하에 보니까 금오스와 밀곰과 몰렉을 위해서 산당을 짓는다고. 그것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산당은 우상의 전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에 37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그때에 때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때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있어요.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했다면 그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산당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산당의 문화에서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성전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와 계시록과 관계가 없는 것 같죠? 성전을 지금 버리고 산당에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 그 내용 속에서 그 뒤에 행동에 대해서 그 영적인 배경을 읽어내지 않냐면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기가 심히 힘들더라. 산당을 버렸다는 것은 그 이면에 무엇을 버렸다고요? 성전을 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완벽한
완벽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성전의 등불, 떡, 누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법궤 언약궤의 뚜껑, 시온소, 화목제물, 로마서 3장 25절, 화목제물이라고 보고 그것이 화목제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 모든 성전이나 성막의 내용은 누구를 계시하려고요? 예수님을 계시하려고.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어린 양은 등불이다. 아예 써놨다니까요.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은 누구를 보라고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런데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예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써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아주 너무나 신기해요. 성전은 누구의 완전한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산당의 문화에서 끊어져야 되거든요. 불법에서 자유하게 산다 했잖아요. 그 산당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요? 보세요. 오른쪽 16장 4절.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 제사는 정상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아스 왕이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려 분향했더라 써 있어요. 네, 푸른 나무. 그래서 그것을 왜 싫어하시느냐? 신명기 12장 2절. 여기 제 성경책 안 써있는데 신명기 12장 2절 써있을 거예요. 다른 성경책들은. 이 써있죠? 그 신명기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쫓아갈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라. 신상들을 찍어내라. 밀봉과 몰렉과 이런 신들은 다 어떤 것을 조장하는 바알신은 똑같아요. 아세라도 똑같아요. 음란을 조장하고 그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겨 이거예요. 아예 축제 기간을 만들어가지고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축제 기간을 한 달 동안 만들어요. 한 달 동안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호른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상 문화를 하나님께서 아주 안 이뻐하시는 거예요. 다 때려 부시라고. 그거 부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살 길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어버리겠다. 너희의 산당들을 헐어버리겠다. 헐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그 산당을 지금 세우고 있다니까요. 제거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거하지 않아요. 산당들을 헐며 너희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숴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였다. 이 산당만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도저히 끌어안을 수 없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야 되는데 그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 왕이 그렇게 통치할 때 그 시대에 누가 사역하냐면 이사야가 그 현장에 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막 쳐들어오고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가 그 현장에 들어옵니다. 그 현장에 와요. 그것이 어디냐? 이사야 7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의미를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왔다고요? 이사야가 와서 무엇을 외치느냐? 생명의 복음을 외칩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현장에 온다고요. 막 습히 바람이 흔들린 것 같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군사력이 있어요. 뭐 능력이 있어요. 아무런 그 힘이 없어요. 지금 아람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멸망 직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hun전등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다니까요. 성탄하실 예수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문제들을 다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하는 의미로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처녀는 이제 마리아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32절부터 38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서 그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여기 35절이죠. 어떤 죄?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라니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 의미가 다시 올 거예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의 죄는 뭐예요? 지금 산당문 아니에요? 그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시간이 막 뒤집박죽돼 있다고요. 뒤집박죽돼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는 너희 죄가 주름같이 붉을지라도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했죠. 그래서 시편 22장에 보니까 나는 벌레예요. 그 말씀 드렸어요. 십자가예요. 이사야서 6장은 막 스라들이 찬양한 걸 보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정확하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거기 이제 연결돼서 이사야서 6장, 4장 요 부분이 같이 연결해보세요. 정확하게 예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네요. 자 보세요. 1장 18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6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네요. 그러면 7장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7장에 뭐예요? 성탄하실 예수님이네요. 시간의 순서를 막 뒤죽박 세운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성탄이든 예수님의 십자가든 예수님의 부활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는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셔서 불법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좀 이해가 되세요? 불법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산당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거할 마음이 없어요. 제거할 마음이 없어요. 성전은 원래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께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데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했죠?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조금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이게 잘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성막을 얘기합니다. 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성막, 장막은 다시 성전과 장막은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 이 장막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세우신다는 것은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실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성막이에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성막이 우리의 휘장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죠? 살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죠. 영원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이 산당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음행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너진다니까요. 쳐들어오고 빼앗기고 당하고 무너지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와 멀어지니까 불행이 찾아오더라. 이걸 반대로 보면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하스왕이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가 그 현장에 찾아온 것은 그 죄를 지적하고 죄 때문에 멸망한다를 가르쳐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천혜의 몸에서 잉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들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37절 아람 왕 르신의 공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덕이요? 예수님의 덕.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요 드러낼 수 있어요.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하다고 하는 왕들마다 다 산당 문화에서 젖어 있습니다. 요사바도 똑같아요. 르호보암도 똑같아요. 예, 르호보암도 똑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산당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면요,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또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그 산당을 또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를 위해서 에레미야는 애가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남자나 여자들이 다 그 애가를 따라 부르게 해요. 그만큼 에레미야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요시야의 그 산당을 때려 부시는 문화를 통해서 봐라, 요시야처럼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그래서 보니까 요시야는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길을 잘 따라간 사람이에요. 치우치지 않냐고 다윗의 길을 잘 따라간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더라. 산당들을 다 때려 부시고. 열왕기하 2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예루살렘 막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 그것도 산당 세운 것이 멸망의 산이래요.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공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 산당들은 다시요, 산당들이 왜 이 문제들을 보세요. 산당들이 어떤 특징이 보세요.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요시야 왕입니다. 왕이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공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그러니까 산당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산당 쫓아가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고 육신이 죽고. 보세요. 영적인 현상은 반드시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킵니다. 보세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현상은 반드시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킨다 했어요. 영이 죽었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둘째 사망이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영이 죽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영이 살면 어디 가요?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현상은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킨다. 실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덜덜 떨고요. 거기다 정신이 죽고 영이 다 그야말로 마음이 다 죽었었어요. 그 죽은 자들을 살리려고 이사야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성탄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생명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박지까지 우리가 인도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의 그 발걸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